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1위 시청률을 차지했다는 오징어 게임에 그려진 한국 기독교의 모습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상금 456억 원을 차지하기 위해 참가자들은 게임을 하고 탈락하면 대신 목숨을 잃는다는 설정의 이 드라마 감독이 왜 이렇게 한국 기독교의 부정적 이미지를 드라마 곳곳에 심어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주인공이 게임에 참가하게 될 때 지하철역에서 말을 건네오는 사람에게 듣지도 않고 무조건 예수 안 믿어요 라고 대답하는 장면, 또 심각한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의 성폭력에 시달린 딸이 그 인간 직업이 목사였어 라고 말하는 장면, 그리고 게임 중에 주님을 찾으며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장면 등은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다닐 자격이 있는 걸까요? 특히 아내를 죽도록 때리고 딸을 성폭행하면서도 그때마다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목사가 집례한 세례나 성찬, 예배가 과연 효과가 있는 걸까요?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은 이미 16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10강에서 말씀드린 로마 황제들의 기독교 박해를 기억하십니까? 주후 249년 즉위한 데키우스 황제 때와 303년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의 탄압을 말씀드렸었는데, 특히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탄압 때 주로 카르타고를 중심으로 하는 북아프리카 교회에서 많은 순교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가 된 것은 황제의 칙령에 따라 신성한 텍스트, 즉 후에 신약 성서가 되는 책들을 불태우도록 로마 당국에 넘겨준 기독교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배교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 중에 프레디터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엔 책을 넘겨준 자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건 때문에 생긴 단어인 거죠. 아무튼 이 문제는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박해 기간에 배교했거나 순교가 두려워 스스로 신성한 책을 넘겨주는 등 로마와 타협을 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평신도들이라면 몰라도 성직을 맡았거나 혹은 지도자적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은 당연히 어떤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교회는 이 문제에 있어 온건파와 강경파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온건파란 일종의 포용주의자들로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회의 하나됨, 즉 보편성을 깨트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가톨릭파라고 합니다. 가톨릭이란 보편적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강경파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배교한 자들이 오히려 교회의 보편성을 깨트렸다고 주장하며 특히 그런 성직자들에게서 성례를 집례할 권한이나 교회를 목회할 권한을 박탈해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죠. 특히 북아프리카 교회들의 큰 지지를 받은 도나투스가 대표적인 인물이라서 이들을 도나투스파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배교자들이 영적인 은사와 권위를 잃었기 때문에 그들이 안수하여 세운 사람들이나 그들이 베푼 세례를 받은 사람, 그리고 그들이 베푼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온건파인 가톨릭파는 비록 그들이 잘못된 일을 행한 것은 분명하나 회개함으로써 은혜가 회복되었고, 따라서 그들이 행하는 성례나 안수의 효과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죠. 과연 어떤 것이 맞는 것일까요? 앞에 오징어 게임에서 언급된 목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목사가 집례한 성찬이나 그런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과연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즉, 목사의 인격이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목사가 행한 일이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인효론이냐 사효론이냐라고 합니다. 인효론은 말 그대로
사람에게서 효력이 생긴다는 뜻이고, 사효론은 일 자체에 효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효론에 의하면 잘못을 행한 목사에게 받은 세례나 성찬은 효력이 없는 것이 될 겁니다. 하지만 사효론은 목사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의 주체인 하나님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므로 비록 목사 개인의 인격적 흠결이 있다고 해도 그 직분으로 행한 일의 효력이 상실되는 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도나투스주의는 인효론이 맞다고 보았고 가톨릭파는 사효론을 주장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효론이 맞습니까? 아니면 사효론이 옳은 건가요? 이런 문제는 거의 한 세기 동안 북아프리카 교회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주후 396년 그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가 북아프리카 히포의 주교로 임명받았을 때도 사그러지지 않은 논쟁거리였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문제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나투스주의자들의 주장을 따른다면 교회의 성례 제도의 효능이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의 도덕적 혹은 종교적 순결에 달려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기독교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목사들의 순수성에 달려있게 되는 것이 된단 말이죠.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이런 도나투스파의 주장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아닌 인간 대리인에게 맡기는 일로 보였습니다. 구원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에 아우구스티누스는 강력하게 이런 도나투스주의자들을 비난하며 그들을 이단으로 처단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우리는 첫 강의에서 정통과 이단을 나누는 기준에 대해 논하면서 신학적 오류라고 해서 모두 다 같은 것은 아니라는 걸 공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르다고 무조건 이단으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죠. 그러면 아우구스티누스도 도나투스주의를 그저 잘못된 의견 정도로 치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너무 지나치게 이들을 몰아붙여 이단이 되게 한 건 아닌가 말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구원의 주체가 사람이 되게 한 일입니다. 도나투스주의자들이 교회의 순결성을 강조한 것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순결성만을 강조하다 보니 진짜 중요한 것,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까지 건드리는 우를 그들이 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도나투스파의 문제는 인간의 본성을 잘못 이해한 데서 기인한 거죠. 인간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온전하려 노력해야 하나 노력한다고 온전해지는 건 아니죠. 우린 모두 타락한 조상으로부터 원죄를 물려받은 자들이니까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타락한 인간은 누가 순결하고 불결한지, 누가 훌륭하고 누군 그렇지 못한지 판단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는 성도와 죄인의 혼합된 몸이란 거죠. 따라서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고 평판이 좋은 성직자가 예배를 집례하고 성찬과 세례를 베푼다면 좋은 일이거니와 반드시 그래야만 할 신학적 이유는 없는 걸로 본 것입니다. 하지만 도나투스주의자들의 주장을 무시할 수만은 없습니다. 지난 사도신경 강의 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 즉 교회는 거룩한 동시에 보편적이란 걸 고백하고 있으니까요. 비록 도나투스주의자가 대리인일 뿐인 인간의 성품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시하는 바람에 이단이 되었다 해도 그들이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려 했다는 것만은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오늘도 교회의 순수성과 거룩성을 지키려는 순결주의와 교회의 하나됨과 보편성을 지키려는 포용주의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은 오늘도 이 틈을 노리죠. 자기들만이 순수하며 그래서 오염된 기존 교회에는 구원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린 정통신앙이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든 나는 죄인을 부르기 위해 왔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내려진 결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따라서 이단들이 자기들만 순수한 복음을 지킨다는 것도, 또 특별한 목사나 지도자의 능력을 빌미로 그를 중보자로 여기려는 행위도 모두 이단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에 부족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며,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정통적인 신앙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